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지금 이 9장, 10장, 11장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이렇게 자녀가 되는 그런 차원으로서만의 그 복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한 몸, 한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개인,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음을 우리는 이 9장에서부터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9장, 10장,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로마서 8장까지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막상 자기 동족, 선민인, 택함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기 동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거든요. 그 답답한 그 마음이 이제 9장 1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내 골육 친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나 저주를 받아. 나 정말 끝나도 나는 좋겠다. 할 정도로 자기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이제 9장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제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9장 30절에서 33절에 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쉽게 어떻게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면 좋겠는데 믿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네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 21절뿐만 아니라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방법이 있는데 율법에 한 복음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고지것대로 그냥 자신들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그 열심에 따라서 그 종교적인 열심에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 32절 9장 32절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그들이 건축자였던 지들이 막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 버려버렸거든요. 그 버린 그 돌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버린 돌 위에 믿음을 가짐으로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도록 우리는 살았는데 유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장 1절 3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열심,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 받고자 하는 것은 지식 얻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광신도라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고 광신도다. 근데 어떤 지식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이 그들에 대해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신앙만 가지고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는 바울이 나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도 얘기했다 하면서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13절까지 쫙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모세도 한 말이다 하면서 쫙 얘기하면서 모세도 믿음으로 흡담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면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빛 있잖아요. 햇빛 될 때 빛이 있는데 그 빛에 대한 그런 정의를 갖다가 입자설이 있고 파동설이 있어요. 학교 이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은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입자설이 있고 파동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 처음에 입자설인데 나중에 보니까 파동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과학적 증명을 해보니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빛에 대한 그 증명을 할 때 그 입자설과 파동설을 다 받아들여요. 그 과학적으로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데 그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정설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과 연관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시는 정말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동시에 또 무슨 얘기하냐면 왜 유대인들이 또 왜 불신자들이 왜 멸망하느냐? 왜 멸망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이 있다. 그들의 책임이 뭐냐면 복음을 거절하고 불신자들은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거절한 그 책임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니까 예정되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지. 그건 숙명론자들이지. 우리에게서는 예정론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정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성립이 안 돼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야 그것이 다 성립이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면에 성경에는 인간의 책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두 부분이 성경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살다가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 자가 그거는 그들의 책임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로 멸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절에서 3절에 믿음 없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다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9장 1절 이하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정말 열정을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요? 회당부터 가는 거예요. 남자 10명 이상이면 회당이 다 있었거든요. 빌립보 지역에는 10명이 안 돼서 회당이 없었고 나머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는 곳마다 어디요? 회당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 얻게 하고자. 바울은 뭐냐면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말 열심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갖고 있는 분들 보면은 왜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인과응보의 이 사상이 그 신앙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방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 당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여기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는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그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원래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이러니가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율법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복음을 거절해버리고 자꾸 옛것에 의해서 살고자 하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냐, 이게. 그건 자기 의에 이르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도덕군자는, 세상의 도덕군자들은 다 자기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세상에 종교 있는 분들은 다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구원은 누구나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차별이 없어야 되거든요. 득도를 하거나 무슨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선행을 못하는 우편 강도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득도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한다면요, 그 누가 득도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윤회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정말 새롭고 산 길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는, 그로 인하여 새롭고 열린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는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 아이러니한 그 모습, 오히려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해악을 끼쳤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악을 끼쳐요? 믿기만 하면 안 돼,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고, 자꾸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이 다 소경을 인도해 버리니까 해악을 끼치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악행인 거죠.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3절에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명 못할 이유가 있다, 이게.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나 이거 왜 다른 거 못 들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3장에 많은 측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마침은 완성이라는 단어예요. 이 완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정말 태어날 때서부터 결례를 정말 철저히 지키셨고, 우리 주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돼요. 근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냐면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뭐냐면 죄의 삭선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라는 죄삼이 없다고 하는 그 율법의 정의가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걸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친히 다 어떻게 돼요? 다 이루었노라 하셨어요. 다 이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은 예수님 삶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의 그 요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요 4절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것 때문에 고리대금업자한테 늘 괴롭힘을 당해요. 그걸 알고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그 고리대금업자에게 우리 애가 얘기 안 해가지고, 얘기 안 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저거 하는데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딱 갚아줬어요. 그럼 갚아준 순간에 되게 애는 고리대금업자한테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엄마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엄마는 생각을 못했어요. 뭐냐면 고리대금업자가 다시는 내 애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갚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리대금업자에게 갈굼을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고리대금업자랑 늘 만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아들이 고리대금업자 오면 도망가고 피하고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가 재밌거든.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괴롭혀요. 계속 시달림을 받는 거야. 엄마가 다 갚아줬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원수 사탄 마귀가 율법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정잠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모든 우리 마음의 의심이나 모든 정죄감이나 이런 두려움을 다 물리치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상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에 모세가 두 가지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그게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그죠? 근데 반면에 거기 뒤에 니은 해가지고서 거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니은 한 다음에 신명기 30장 12절 이하 돼 있죠. 그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왜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에 대로 우리는 신명기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 얘기를 또 했다는 얘기예요.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되면 내가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갖다가 끄집어 내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죄 때문에 이제 내가 죽음으로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지 말라 하니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다 죽으셨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다 뭐예요? 이미 죽음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얻어야 될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의롭다함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제도가 다 뭐예요? 짐승이 이 사람의 죄를 갖다 대신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짐승을 대신 죽게 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훗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갖다가 도말한다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도말한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짐승의 피를 갖다가 대신 죽는 것을 믿음으로 죄산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죄산받는다는 이 진리를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여기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키느냐?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배경이 아까 우리 봤던 신명기 30장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시간 있을 때 30장 1절 이하의 말씀 딱 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을 내가 한다. 그 내용이에요. 율법을 향하여 따라 지키라고 했지만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그 얘기를 쫙 하다가 무슨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해요. 이 인용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을 우리는 아멘 하고 믿고 정말 우리들이 의롭담 받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없다는 것을 모세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신명기 30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기까지가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나만 믿음의 말씀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먼저 얘기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를 주로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믿어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의롭다함 판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8절인 것처럼 말씀이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의에 이른 거나 구원에 이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이 땅에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2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주되심의 고백이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와 나의 의를 위함인지, 로마서 4장 25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확실히 믿는지,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주님, 아무리 율법으로도 의에 이를 수 없는, 양심에 따라 살아도 의에 이를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동안 로마서에서 배웠던 이 말씀들을 내 마음 신비에 오롯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큼을 기억하게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들을 체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